안녕하세요. 주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 세우시죠. 오늘도 그 부르심에 귀 기울일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더욱 깊이 있게, 믿음은 더욱 굳건하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이번 시대는 히브리 언어로 보는 시편을 준비했습니다. 히브리어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강의에서는 시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껴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문난 성경교실을 통해서 저와 함께 시편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기도는 전쟁이다 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드시 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입니다만, 사실 기도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마귀라고 하는 그 존재는 분명히 존재한다. 마귀는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다. 즉,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마귀와의 전쟁 수단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회방하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고 이 R.A. 토레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기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자신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항상 이야기하고 있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기도는 전쟁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왜 해야만 할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다. 오늘 우리 제목인데, 마귀는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때로는 안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힘이 없죠. 때로는 안 되는 것 같고 때로는 너무너무 그 길들이 먼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참 선을 베푸시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끝에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라고 하는 녀석의 목적은 뭘까? 마귀는요, 첫 번째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면 뒤에서 깔깔깔대면서 그것을 보면서 좋아라 하는 이 녀석이 바로 마귀입니다. 교회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의 삶을 자꾸 피폐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과 이간질시키고, 이 마귀라는 녀석을 디아볼로스, 다시 말하면 디아라고 하는 것은요, 디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이의 그런 뜻이죠. 발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던지다 이런 뜻이죠. 던지다. 그러니까 어떤 것 사이에 뭘 던져서, 우리 쉽게 말하면 이 나무를 이렇게 벌릴 때 거기에 쐐기를 박는다고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근데 이 교제 사이를 깨트리려고 오는 것이 바로 이 마귀라는 녀석의 어떤 것과 어떤 것 사이를 던지다, 그렇게 해서 그 틈을 내게 하다 하는 것이 이 마귀라고 하는 녀석의 이 정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니엘을 보시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만, 응답이 오고 있는 중에
이 마귀라고 하는 녀석이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그 응답을 가지고 온 그 천군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오지 못하고 막혔었던 상황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죠. 영적 세력이 가로막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도록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밤새 엎드리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심으로써 그런 고백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어땠나요? 졸음과 무기력으로 잠들어 있었죠. 깨어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 졸음과 무기력으로 공격을 했던 것이 역시 마귀의 세력이었죠.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누가 가져가죠? 사탄이 빼앗아간다고 하였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올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냥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 같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에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 마귀라고 하는 녀석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지금까지 나열한 이러한 일을 하는 녀석들이 정말 마귀 영적 세력들입니다. 욥도 기도와 믿음을 끊으려고 했었던 이 마귀가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배울 수가 있죠. 복음과 기도의 교제를 막는 방해 행위를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또 하나의 우리가 이 전쟁으로 알고 해나가셔야 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귀에 정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바로 기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마 기도의 열망이 또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그 마음을 덮을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우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사는 칼동사라고 이야기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칼 동사고요. 그 다음에 이 칼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 동사를 사용합니다 하면서 간단하게 넘어간 적이 한번 있었어요. PL 동사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용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암송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동사 중에서 이러한 동사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국어는 주어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옵니다. 그죠?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요. 이를테면 나는 사과를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물론 주어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 주어는 그냥 동사에 붙어져 있지 먼저는 동사가 먼저 나와요. 먹습니다. 그리고 나는이란 말이 여기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나는이란 말이 그 뒤에 나와요. 먹습니다. 내가 그다음 목적어가 맨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면서 읽을 수 있는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거든요. 여러분, 여기 조금 전에 PL이란 말을 여러분이 그냥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뭐 염두에 두시고. 근데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동사가 있느냐? 그냥 동작에 대해서 같은 그 점 하나를 찍음으로써 여기 다겟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점이에요, 점. 점 하나를 찍고 모음을 약간 변형시킴으로써 똑같은 동사인데 아주 강하고 깊고 인격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드리냐면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여기 부수다라는 동사가 있고 말하다라는 동사가 있고 죽이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점을 하나 그냥 찍는 거예요. 여기에 점을 하나 찍고 점 하나 찍으면 어떻게 되냐? 겉으로 보기엔 별 차이 없죠. 근데 점 하나 찍음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이 동사가 피엘 동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동사인데 점 하나 찍고 모음을 좀 바꿔서 예를 들어서 부순다를 부순다 뭐 이런 식으로 읽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모음을 약간 바꿔서 어떤 뜻이 되냐면 우리는 산산이 부순다. 우리는 여기 이걸 붙이잖아요. 부순다는 부순다인데 산산이 부순다. 아주 잘게 쪼개서 부순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 언어에서는 점 하나만 찍어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것도요. 말한다도 그냥 우리는 말하다. 여기서 점 하나 찍어서 어떻게 됐냐? 쏟아내듯이 다 토로하여서 말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동사가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점 하나 찍음으로써 다른 나라 말로 표현할 때는 그 동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여기 죽이다 이런 것도 점 하나 찍으면서 어떻게 돼요? 이 뭐랄까요? 잔혹하고 아주 잔인하게 살해하다 이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것을 약간 정리해 보면 힘을 실어서 완전히 부숴버리는 동작을 이 동작을 점 하나 찍으면서 하는 거고요. 점 하나 찍어서 아주 강한 감정이 실리게 만드는 것 그리고 감정과 의지가 아주 깊이 개입된 그런 행위를 표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점 하나 찍으면서 우리는 읽을 때에 주의 깊게 읽으셔야 돼요. 그냥 일반 동사를 읽을 때는 그냥 평범하게 넘어가다가 이 동사 외우진 말라고 했습니다만 이 동사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내 감정을 싣고 여기에는 의지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힘을 실어서 완전하게 읽어야만 하는 그런 특성을 우리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거기에는 나름대로 어떤 표현이 더 깊이 들어가야만 하겠죠. 그냥 읽어서 그냥 똑같이 점이 찍혀져 있는데도 말한다라고 말하든지 부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조금 설명이 길었는데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토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무슨 뜻인지 이해는 돼요. 잘 번역을 했어요.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시프흐 레파나브 레바베햄 이렇게 됐어요. 너의 마음을 그의 앞에 이걸 레파나브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입니다. 그 앞에 너희들의 마음을 그의 앞에라는 것은 어디죠? 하나님 앞에 시프후.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이 동사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 동사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면 너의 마음을 토하라, 내놓아라, 쏟아 부어라. 원래는 칼동사에 보통 동사할 때는 쏟아 부어라 이 뜻이에요. 쏟아 부어라. 그런데 조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거는 피엘 동사예요. 동사가 바뀌었어요. 형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설명이 필요해요. 어떻게 설명이 필요할까? 그래서 토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너의 마음을 다 드러내어서 그리고 그 마음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쏟아부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이 형태예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토하라라고 하는 그런 감정 표현을 넘어서요. 어떻게 해요? 이건 전인격적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쏟아붓는 것을 말해요. 남김없이 마치 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들이 다 그냥 쏟아 부어내어라 라는 것을 표현하는 용어예요. 여러분 여기 이 말을 기도하라 라는 말에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네 마음을 철저히 쏟아내어라, 다 쏟아내어라, 그리고 깊이 있게, 그리고 행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우리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아마 이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50대 여성이었었어요. 60대 된 어떤 남성분이 그분을 막 쫓아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무섭죠. 그러니까 스토커에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뭐 어떻게 해서 멈추게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여성이 남성에 의해서 살해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살해된 여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은 사실 그토록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서 나를 해하지 않도록 좀 보호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것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비참한 사고로 끝이 났어요. 정말
그 예상치도 못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가끔 사회면에서 이런 뉴스를 읽을 때마다 아, 그분들이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답답할까. 정말 그 어떠한 그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운명을 달리한 들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을 그 기사를 보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에게도 사실 이야기하여도 그 억울함을 풀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힌 사건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자신의 억울함, 그냥 단순하게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억울함을 당했던 그러한 그 일을 가지고 누가 계었냐? 재판관에 갔어요. 근데 그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냐? 불의한 재판관이었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불평, 불만 때문에 와서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그런데 상대방이 그나마 좀 그리고 의로운 재판관이었다면 그 억울함을 풀어줄 텐데, 사실상 그런 거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었었어요.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는 에크디케손 매 나를 목적어지만 여기 말하는 이 말, 정말 이 말은요, 여기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부당함과 억울함 속에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는 그런 정의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실 불의한 재판관은 여기에 귀 기울일 만한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왜, 무슨 근거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 여성이 이러한 하소연을 했었던 것은 사실 그 여인의 가장 억울했던 그 부분들을 이 재판관에게 얘기했을 때에 그 재판관이 그 억울함에 대해서 풀어준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응답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실까? 정말 우리에게 대해서 어떠한 하나님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떨까? 지금 제가 이렇게 현대인의 기도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었는데요. 여기 오늘 회의 잘 되게 해주세요.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성도는 교회에서 축복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종종 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비판하거나 또 여러분들에게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요,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내가 오늘 회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를테면요, 마음속에 어저께 이 부장님이나 아니면 상관한테 너무너무 막 싫은 소리를 들었거든요. 밤새도록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아직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그 부장님을 만나서 또 회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만 할까? 그냥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회의 좀 잘 끝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회의 가운데 발표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잘 흘러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해결이 될까? 오늘 성경에서 아까 쉬프흐라는 말을 썼습니다. 쉬프흐. 이 말은요, 쏟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로 들려질까? 여러분, 만일 내가 그 부장님이 어저께 나에게 행했었던 여러 가지 언어와 행동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얻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회의에 앞서서 그리고 그 회의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미워하는 감정들, 그리고 답답했던 감정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만 할까라고 하는 그 당혹스러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야만 합니다. 쏟아내고 그것에 대해서 다 토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오늘 성경 62편에서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기도를 여러분에게 우리가 비난하거나 아니면 이런 종류의 기도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오늘 시편 62편에 나와 있는 속 안에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는 청결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 기도가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자주 반복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답답함을 어떻게 풀 길이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신앙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너희의 마음을,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의지와 감정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의 생각과 너의 감정과 너의 모든 의지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답답함을, 마치 여러분 그 과부가 그 재판장이 찾아갈 때에 불평불만을 가지고 단순히 이 기도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가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오늘 그 50대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처럼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누군가는 해결해 주어야만 할 텐데, 그리고 그 불의한 재판관, 사실상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들지 않을 수도 있는 재판관이지만 억울한 여인은 그걸 가리지도 않아요. 그 억울함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재판관에게 그 여인은 갔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편 신앙인이 자기의 마음을 슈퍼 모든 것을 다 쏟아냈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 신앙인이 오늘 시 61편에서 했었던 기도의 모습이었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어떻게 해야만 할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는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내 존재를 다 비우는 행위입니다. 마음을 쏟아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우리 예전에 이 권사님들이 그 강대상 앞에서 그냥 추운 겨울날 이 이불 뒤집어 쓰고 엉엉대고 울곤 하셨었어요. 기도의 마룻바닥에 가서 보면은요, 그 어르신들이 그냥 거기에서 밤이 새도록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는 행위가 과연 기도일까? 저는 기도라고 봐요. 기도라고 봐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답답하고 그럴 때는요, 일일이 하나님, 나 지금 마음이 슬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정말 아플 때는요, 그냥 마음 가운데 그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면서 울게 돼요. 저는 그래서 그냥 우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기도의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시편에 보면 탄원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3분의 2가 탄원시인데 기도입니다. 또 아이처럼 울면서 마음을 쏟아내는 것,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렇게 비워낸 자리에 하나님은 피난처로 임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시편 62편에 나와 있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때로는 고상하게, 그리고 내가 점잖게 기도하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하셨다면 오늘 시편 62편을 통하여서 마음을 토하는 기도, 쉬포호,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안기는 것처럼, 그리고 그 억울했던 여인이 정말 목석과 같은 그 재판장에 가서 그저 여러분 일일이 다 사정을 얘기했을까? 아니요. 아마 그 불의한 재판관은 들을 기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여인의 사정을 일일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저 억울합니다 하고 부딪혔을 때에 그 불의한 재판관이 거기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한번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러한 또 하나의 귀한 기회를 꼭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깊이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 91편을 중심으로 하나님 알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반갑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